영원토록 살리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 아침을 주시고 이 한 주의 또 시작을 주님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의 삶에 또 표대를 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명하고 그들의 그로 들어가려 당신은 왕국을 이루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명하고 그들이 전쟁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정벌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시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하나님의 그를 감동하시며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미치고 악을 반겨 이스라엘 왕이 가서 소리를 지르니라. 왕이 그의 병거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생각하였으니 네 손을 들어 나를 주님께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에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역대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국 혹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아합과 함께 미가야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그냥 왕복을 입으라고 하죠.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그 계략을 알았을 때인데도 거절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미가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그 아합은 자신의 최선으로 술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왕복을 갈아입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계략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람 왕의 전쟁 전략은 속전속결이었던 것 같아요. 전략이 뭐예요? 왕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딱 맞붙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죽이면 끝낸다. 그래서 이 왕의 복장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몰려갔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여호사밧을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혹은 이렇게 뭐 작전이나 전략으로 여호사밧이 위기에서 탈출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역대하의 그 자세한 상황은 설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아합 왕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병사 한 명이 우연히 쏜 그 화살이 이 옷과 옷깃, 이 재봉틀, 그러니까 여기 약하잖아요. 여기 요런 데로 화살이 들어가서 중상을 입게 되고 또 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가의 예언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길르앗 라못에서 죽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탈출하려다가 전장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쟁은 당연히 아람 왕이 이겼고 여호사밧은 여차저차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주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보통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하면은 그가 예루살렘 자기 나라의 왕궁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한 번 더 그의 궁이라는 표현을 보면 분위기가 막 왕이 왔다 막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예후가 나와서 자기 아버지 아사 왕에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아사 왕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잘한 것이 있고 특히 우상을 타파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후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쭉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여호사밧이 좀 변합니다.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술수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몰고 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진즉에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게 교세를 자랑하던 이 땅의 많은 종교들, 우리는 지금 기억도 못하지만 그리스 로마의 그런 다원주의적인 그런 다신교적인 그리고 또 조로아스터교 같이 불을 숭배하는 그 당시에는 근동에서
이게 오히려 기독교를 뛰어넘는 교세를 자랑했지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그렇지만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우고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고 때로는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큰 역사의 이벤트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아하방의 계략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걸 수도 있죠. 병사들은 왕의 모습을 보고 왕의 깃발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전쟁이 임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의 전술이 아주 오늘날 현대전처럼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전쟁의 제일 첫 번째 요소는 기세였거든요. 그 기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왕의 깃발이 온전히 서 있는 것. 그런데 아하방은 변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걸 수도 있는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경고를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술수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정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어떤 엄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로운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여호사밧을 구해내시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위기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혹은 이 오늘 아합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책략과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사밧이 그냥 소리만 질렀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살아나서 남유다를 개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위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기다려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또 실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때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혹은 내 자신이 그런 순간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삶의 위기에 봉착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러고 사명이라고, 쓰실 것을 확신을 하신다면 이 또한 지나가고 이 위기 또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위기에서 건져냈고 결국 남유다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위기에서 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나눠드린 교재를 한번 볼까요?
2번에 3번입니다.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은요. 3번에 4번을 보면 여호사밧은 불순종에 얼마나 큰 화를 당하는지 비싼 수업료를 단단히 치르게 되면서 3번에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지만 이후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산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위기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합 왕은 결국 죽고 만다는 것. 살고 죽는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인간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지 못하는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엄중하심, 분명하심을 동시에 오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이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렇게 자각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경험과 또 우리가 배웠던 지식으로 나름 지혜를 부리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술수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기든 또 위기에 직면하든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더 하실 일이 있음을 주님 분명히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또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버지 아사가 다른 점은 16장 7절을 보세요. 16장 7절. 역대하 16장 7절. 네. 16장 7절 그때 시작. 하나니가 나왔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에게 왕이 아람 의지했다. 왜 그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받고 바하사와 전쟁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아람 베나닷을 의지했느냐. 그래서 7절 보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러면서 정말 그럴 때 10절을 보세요. 아사가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보게 가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니가 아까 예후 있죠. 지금 오늘 얘기한 그 사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끼리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지금 예후에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그 예후 있었죠? 그 사람 아버지 하나니를 옥에 가두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아들들은 그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는 그 여호사밧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뭐랄까 부모들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시대의 왕에게 아들은 또 아들대로 그 시대의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보지만은 자 오늘 본문 18장 19장 자 2절을 보셔야 돼요. 자 2절 하나니의 아들 하나니가 아까 그 하나니죠 그죠? 옥에 가두어졌던 하나니죠. 그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는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 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고 여러분 임금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모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동그라미 하세요. 뭐가 임해요? 진노가 뭘까요? 이게 바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쳐들어온다고요? 역대하 20장에 이제 연합군이 갑자기 쳐들어오죠. 그죠? 이제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 중요한 말.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나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왕에게 뭐가 있었어요? 선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 악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사람 있죠. 하나님 없는 아합하고 자꾸 이렇게 동맹하고 이런 것은 잘못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내일 이렇게 계속 이어서 보려면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아하, 좀 부족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아합은 죽었어도 이 왕복을 입어도 안 죽죠. 근데 변장해도 죽죠.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각자 기도하죠. 네.